예수님께 평소에는 그런 간구를 잘 안 합니다. 주로 예수님께 와서 제가 더 큽니다, 아니면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좌측에 혹은 우측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들을 많이 하는데, 평소와는 다른 간구가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간구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이 기록된 누가복음 1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다른 곳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쭉 써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사도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어요. 이 성경은 이 왜 호칭을 바꿨겠습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세요라는 이 질문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정말 극강의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또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We are unworthy servant.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 성경적인 servantship, 어떤 사역을 할수록 내가 월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unworthy.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새벽에 이 비슷한 단어 보셨을 거예요. 무익한 종, worthless servant를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는 worthless,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unworthy, worthless한 자가 아니라 unworthy한 자는 저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어떤 사역이든 그 맡겨진 것에 우리가 충성하며 내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오늘 예수께서 이 간구에 대해서 극강의 제자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 본문하고. 제가 진짜 밤에 잠도 안 오고요, 하루가 고냈지만 진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유스 예배를 끝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끔 질문을 제가 받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기쁨입니다. 잘 모르셔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스들이 질문 잘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님께 질문을 하든가요, 그냥 유스 정도 되면 알아서 답 찾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What will happen in my future? 목사님, 제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누가 이런 doctrinal future, 종말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 머리 아프고 정말 때 되면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질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4주차를 제가 쭉 나눠서 하는데 이번 주가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알고 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잘못 가르침으로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또 종말은요, 성경에 있어서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저희가 읽는 건 다 일어났어요.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목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종말론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라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라는 의미랑 같은 것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만일 예수님이 내일, 지금 당장 오신다면
오늘 내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플랜을 정말 그대로 할 것인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이 질문 앞에 서게 하는 이 종말론입니다. 특별히 죄악 가운데 강력한 적용이 되죠. 내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죄악 가운데 앞에 있는데 예수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내가 그래도 이 죄악된 어떤 이런 거짓을 행하겠는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탕류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The last days.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Time of suffering. 트러블 타임이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나고 혹은 뭐 끔찍한 일들이 뉴스에 나올 때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아, 진짜 말세다, 말세. 그게 정말 말세일까요? 성경적인 말세, last days,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하신 그 시점부터 재림의 시기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세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저 과테말라에만 화산 터지고 하와이 화산 터지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런 징조들을 볼수록 야, 진짜 말세 맞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복음 전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말세에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사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요, 무려 1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좀 묶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요. 자신감도 있고 좀 주님의 자녀다, 어떤 이런 셀프 이스템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재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랑은 나르시즘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이용해야 될 도구입니다. 사랑해야 하면 안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자존심이 상하면 다 셀프 센터드 라이프, 내 인생의 중심이 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예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꾸 재물 쪽으로 마음이 가면 그것은 뭐예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자랑하며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행위를 말합니다. 교만은 내면의 상태를 말해요. 이것이 합쳐지면 뭘 말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 그 마음의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자꾸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나보다 약자와 나를 은근히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으려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비방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은 곧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면 부모를 죽게 하는 폐륜적인 일까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감사가 참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감사하리라. 이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성도의 도리입니다. 당연한 반응인 것이에요. 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저렇게 살아야 하나? 꼭 저래야만 하는가? 거룩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허탄해 보이는 거예요. 9번째는 무정합니다. 자연적인 애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기뻐야 되는데, 혹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VBS 아이들 막 병아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야 되는데, 이 자연적인 기쁨, 가족 안에서도 내가 순수히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이 행복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0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협상도 없이 서로 칼을 들고 대치하는 상태를 말해요. 화해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질 않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강력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11번째는 참소합니다. 원어로는 디아볼로스. 이 단어가요, 데몬하고 똑같은 루트입니다. 마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면 이렇게 죄를 덮어주고, 내가 그냥 같은 편에 서주고 그 오해를 풀어주고,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합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셀프 컨트롤이 약한 시대가 됐어요. 13번째, 사납습니다. 사납다라는 말은 억제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대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반대말이 뭐냐면 은혜롭다입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은혜를 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건드려도 사나운 감정들이 확확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상한 드라마 혹은 영화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죠? 거의 다 봤어요. 15번째, 배반합니다. 16번째, 조급하고 무모합니다. 이것을 형상하면 뭐냐면 그냥 떨어져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말합니다. 조급한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얼른 뛰어내려서 자기를 해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17번째, 자만합니다. 이것은 부풀어 오는 상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팝드업이라고 그러죠.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18번째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이나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참 성도는 죄의 쾌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쾌락과 바꾸지 않습니다. 큐티, 말씀, 예배, 기도, 이것을 세상의 쾌락과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19번째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경건하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참 복음의 능력은 껍데기만 있고, 껍데기 안에 알맹이는 얼마나 꽉 찼을까?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허스크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무성하지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의 삶도 복음 안에서 바뀌고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이 전달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9가지 말세의 특징, 오늘날 한 가지라도 안 보여지는 것이 있나요? 너무 쉽게 보여져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길게 19가지나 나열하면서 하나씩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할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확신하게 되죠. 진짜 마지막 때의 특징 맞구나. 나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 어떡하지? 주님께서 마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결코 거기에 가만히 같이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5절 이 하반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Avoid. Turn away from it. 돌아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특징을 나열하고 나서
19가지 쭉 나열하고 나서 10절부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사도로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총 8가지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교훈, 두 번째 나의 행실입니다. My doctrine and my conduct.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성경의 교리, 닥트린대로, 티칭대로, conduct, 그 삶에서 정확히 살았습니다. 언행일치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의향, 이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을 말해요. 모든 생각이 세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모든 생각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이 단어는 어떠한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를 말합니다. 정확한 성경적 교리에서 나오는 확신을 말합니다. 대충 여기 나오니까 이런가 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 확신이 바울 안에는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5번째, 6번째는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참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들은 참아요. 불끈불끈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가페 러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7번째, 인내입니다. 이것은 참아내는 능력을 말해요. 능력입니다. 내가 막 입 꽉 깨물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가 언제 역사합니까? 8번째와 9번째 역사합니다. 박해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복음을 전하다가 쫓아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모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박해와 고난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능력, 인내,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서 죽지 않게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든지 선교 포기할 수 있어요. 3차 선교, 4차 왜 뭐하러 갑니까? 한 번 하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대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자기가 페이백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말세에 필요한 저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13절 보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갑니다.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점점 월세지는 겁니다.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때에는 세상이 더 악해질 거예요. 그건 분명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더 큰 박해를 저희보다 더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견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정확히 말합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14절을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한 너의 성경 그 말이에요. 그것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어릴 적부터 한 그 어머니로부터 쭉 내려온 그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이 성경을 강조할까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 할지라도 영원히 디모데랑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과 제한된 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케어하겠지만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만 가도 거리가 떨어져요.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늘이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16절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직접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그냥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이 성경 말이에요. 막 주님의 이 숨소리가 안 드십니까? 이 성경 들을 때요. 어떤 고등학문으로서 한 개인의 조언, 철학이요, 절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훈, 책망함과 correction,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게 하면 성경이 그 아이를 correct합니다. 바르게 하는 거예요. 또 의로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점점 더 성숙하게 correct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유스에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줬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비주얼하는 게 더 확실하죠, 그죠? 이게 뭔 것 같으세요? 678페이지입니다. 종이가 아까워서 계속 들고 다니려고요. 우리 IMB 선교사님들께서 자신의 선교의 일생을 바쳐서 찾아낸 Unreached People, 기독교의 복음화가 2% 미만이 되는 나라는, 이하가 되는 나라는 Unreached People로 구분합니다. 전 세계에 총 7,088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충격적이게도 Unengaged People이 있어요. 스테러스 제로라는 충격적인 그룹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기독교인 교회도 없어요.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지요. 선교사 한 명도 만날 수 없고 평생 누가 가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 곳이 무려 전 세계적으로 401개, 926만 8,915명, 2018년 기준 1월 1일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몰라서 못 가나요? 여기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다. 오리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미 다 해놨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서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한 교사가 이게 막 계속 나오니까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부담돼요. 너무 이렇게 두껍게 쌓아놓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맞아요. 부담 느껴야 됩니다. 우리 글루뎀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 unengaged people, 이런 사람들 볼 때 불신 영혼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늘 나의 연약한 가운데 갇혀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unengaged people에게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사람 다 어떻게 하죠? 이거 보면 눈물 나요. 진짜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이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할 일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다음 세대 준비시켜야 합니다. 제 평생 제 귀에 떠나지 않을 질문 같아요. 목사님,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너의 마지막은, 곧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이 unengaged people에게 나아가서 first engager,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을 믿는다면, 내일 예수께서 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